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우리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231면입니다. 자,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조체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던 자에게 간내를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사계도 그릇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니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되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다니엘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뜻을 정하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겨우 15살의 나이에 1600km나 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을 살폈습니다. 이 다니엘은 끌려가서 하나님이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하고 살기로 그는 결심을 했던 인물이었어요. 이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땅을 가보니까 다니엘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척박하고 영적으로 메마른 땅이었어요. 그 땅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고 그 땅은 돈이 최고인 땅이었어요. 그 땅에는 그 흔한 교회도 없었고 그 땅에는 자기가 유대 땅 살 때 그렇게 많이 봤던 영적인 멘토도 없었어요. 자기 인생을 하소연할 사람도 하나도 없었던 땅이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그런데 약관 15세의 나이에 끌려간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은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정하죠. 그는 출세길이 보장돼 있었던 바벨론 왕립학교에 들어가서 3년만 잘 훈련을 받으면 누구나 보장된 고위 공직자의 길을 들어설 수 있는 특급 열차에 올라탈 수 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살되 선을 긋고 신앙의 마지노선을 딱 붙잡는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다니엘. 오늘의 이야기는 이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리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 척박한 땅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어떻게 열어주시는지를 우리가 다니엘의 두 번째 이 스테이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좀 면밀하게 알아보며 은혜 받는, 도전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번에 한번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이 다니엘입니다. 네, 이 어색한 웃음. 다들 어색해해요. 처음에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러나 이제 말씀 중반이 가고 마지막에 가면 놀라운 은혜가 판타지로 터질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한 게 있는데요. 구약에는 인물 스토리가 많아요.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에 한 인물을 포커싱을 가지고 딱 이렇게 파다 보면 인물의 훌륭한 점이 많이 나와요. 이 사람은 영성도 뛰어났구나. 루틴한 인생을 살았네. 유혹도 잘 넘겼네. 얘랑 나랑은 과가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니까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인물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걸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약의 절반을 넘게 썼던 사도 바울도 그런 분 아니었어요.
열심을 가지고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성품과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만족과 자기를 높이는 데 쓴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을 때 여기에 폭발적인 시너지가 나는 걸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부족함,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회심했고, 그런 거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영적인 언어, 신의 언어를 듣고 내 마음에 저장이 되고 클릭이 되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볼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샐 틈 없는 여러분의 삶을 딱 붙들고 가실 겁니다. 우리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그런 의미로 다니엘을 한번 함께 보자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 오늘 이렇게 뜻을 정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이 처음으로 뜻을 정한 다음에 그가 했던 하나의 부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환관장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먹지 않겠다고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환관장이 자신의 상황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지금 솔직하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10절이에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환관장이 다니엘한테 그 얘기를 딱 부탁을 딱 듣고 너무 마음이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내 주 왕을 내가 두려워한다.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관이 훤히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좋아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얼굴이 500원짜리 종종 같아요. 동그래. 어떤 분은 자신에게 힘이 없다고 늘 한탄하는 분이 있어요. 힘을 기려야 되겠다.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 그것은 내 인생관을 만들어줍니다. 이 환관장이라는 사람은 왕의 최측근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왕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말씀해 보면. 왜 그랬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볼 때 이 환관장이라는 사람은 왕을 가까이서 모셨기 때문에 왕이 누구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우리가 야사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은 20대 중반에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일루었던 아주 걸칠하고 용맹한 아주 뛰어난 지략가 중에 하나였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탁월한 업적이 있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성미가 굉장히 급했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 좀 꾸물럭거리거나 조금 껄끄러운 게 있으면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김정은이 그랬다면서요. 회의할 때 앉았는데 졸았다고 죽이고 다음 주에 안 보여 그 사람. 글씨 안 썼다고 죽이고. 그래서 그 가만히 보면 그 노동당 뉴스에 보면요. 옆에서 김정은이는 막 이렇게 침 튀면서 얘기를 하면 옆에서 뭐 하죠? 들고 막 메모를 해요. 네, 막 메모를 막 하는 거예요. 전 거기다가 혹시 김정은의 욕을 쓴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하여튼 메모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을 환관장이 볼 때 그 정도의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왕을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My Lord라고 했어요. 한솔자매님 My Lord 하면 어떤 거예요? 영어적 의미로 주인이죠, 그죠? 이 사람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직장 다니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죠? 뭐 사장님 불러도 되고, 임금님 해도 되는데, 마이 로드까지 쓸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이거는 절대자 신한테나 쓰는 건데, 이 사람은 지금 내 주, 내 인생의 주인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환관장은 자신의 목숨이 날마다 바람 앞에 등불이었다라는 거죠. 늘 위태위태했던 거예요. 환관장은 평생 왕의 눈치를 보고 살았다면, 오늘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두려워하는 대상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 둘은 자신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세속적인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했고 그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신앙 양심에 따라 바벨론 신들에게 바쳐진 제물이었던 왕이 내린 음식과 그의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환관장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바벨론 신들의 안위와 그 신에 대한 충성이 내가 신앙심이 부족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이 환관장은 다니엘이 음식을 못 먹어가지고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가 얘네들 컨디션 유지해야 되는 직책을 맡았는데 왕이 이걸 보고 나한테 불호령을 떨어뜨릴까 봐. 내 목숨이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는 지금 왕이 주는 음식을 다니엘아 제발 좀 그냥 먹어라. 통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 조금 약간 어색한 부분이 나와요. 이 환관장이라는 사람은 이 환관들의 장,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격인데요. 굉장히 높은 직책의 사람이거든요. 다니엘이 지금 직업이 뭐죠? 포로. 속국의 포로인데 지금 다니엘한테 와가지고 왕의 명령이니까 먹으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부탁을 해요. 그리고 자기 속사정을 얘기해.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난다. 제발 네가 좀 나를 도와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도대체 왜 환관장은 굳이 여기서 이렇게까지 저자세로 나올까?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9절에 나와요. 9절에 가만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에 다니엘을 향한 은혜와 긍휼한 마음을 줬어요.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을 볼 때 환관장이 너무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쟤 너무 안 됐다. 내가 쟤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어내진 못했죠. 그렇지만 자신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다니엘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한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이다. 다니엘은 이때 절망하지 않고 자신이 신앙 양심에 따라 뜻을 정한 것을 한 번 더 어플라이 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면 길이 확 열릴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이제부터 교회 다녀야지 그러면 길이 막혀요. 야근을 밥 먹듯이 시키질 않나? 갑자기 친구가 와가지고 막 싸우질 않나?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일날 교회 가려고 마음 먹고 1년 만에 나왔는데 교통사고 빵 나가지고 입원한 분도 계세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면 그걸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위험한 상황이 빠지고 낙심한 상황이 온다는 거죠. 오늘 다니엘이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는 낙심하지도 좌절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벽처럼 가려워져서 보이지 않았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길이 뭡니까? 11절에 나오는 감독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감독이라는 직책은 아마 환관장이 너무나 많은 수천 명의 포로를 대해야 되니까 아마 부서의 부서장쯤으로 세운 사람 같아요. 그래서 컨디션을 좀 조절하라고 세운 사람 같은데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 감독에게 정중하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게 바로 12절과 13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함께 읽습니다.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여러분, 다니엘서 설교를 좀 들어보셨죠? 기억나십니까? 혹시 예전에 들었던? 혹시 이 대목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적이 많이 있으시죠? 네.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해석은 좀 정통적인 해석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해석은 이 원문에 있는 문맥을 좀 보다 보니까 아마 이랬을 것이다. 제가 당시에 문헌을 좀 보면서 나름대로 제가 해석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 11절과 14절의 내용에는 우리가 정말 익히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신앙 양심상 바벨론의 우상신전에서 제물로 바쳤던 음식은 내가 먹지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 포도주도 사실 제물이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이 포도주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땅에서는 포도주는 그냥 식음료입니다. 그냥 물이에요, 물.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땅은 석회가 많아요, 물에. 그래서 그냥 먹으면 배탈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류를 하거나 발효를 했는데 이스라엘에는 포도가 흔해요. 그래서 와인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 와인을 그냥 먹는 거죠. 알코올이 낮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이들이 포도주를 먹는다는 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포도주는 어떤 것일까요? 당시에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바벨론 문화에서 타락을 전제로 한 술이었어요. 소위 말하면. 이거죠. 술을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술을 먹는다고 취하잖아요. 이성을 잃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추악한 짓을 했는지 몰라요. 바벨론에선 술을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오늘날 버전으로 말해볼까요? 우리 교회 다닐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술, 담배 하면 교회 못 가지 않나요? 남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한테.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른들이나 애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해요. 술, 담배랑 구원이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맛있게 드시고 오세요. 제가 이렇게 늘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어떤 문화적인 맥락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들어와 있냐면 술을 신앙과 결부시키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바벨론도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왕의 아주 고단백의 산의 진미뿐만 아니라 포도주 역시 식음료였지만 바벨론에 있는 이 세속적인 나라에서는 이 술이 내가 타락하게 하는 출발점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신앙 양심상 안 먹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술에 대한 의미를 한번 정리를 한번 제가 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술 드셔도 돼요. 예. 또 이 설교를 따가지고 또 어떤 분이 막 짤로 올려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 술 먹어도 된다더라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아주 곤란합니다. 예. 앞에 있는 설교 내용 앞뒤를 풀텍스트를 다 들은 다음에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보세요. 이 다니엘이 이런 논리를 폈는데 만약에 다니엘의 이런 논리라면 다니엘이 그 다음에 그러잖아요. 나 이건 안 먹겠는데 이것만 먹을게 했던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채소랑 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채소 역시 다니엘의 논리대로 말하자면 맞질 않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이 채소도 우상 신전에 갔다가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왕이 먹는데 지나가는 풀떼기 뜯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굉장히 좋은 채소, A급을 했을 거라는 거죠. 이건 반드시 우상한테 갔다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은 왜 여기서 자기는 금식하겠다 그러질 않고 왜 채소와 물을 먹겠다 그랬을까? 한번 상상의 나를 한번 펴보시기 바라요.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채소, 이거 도대체 뭘까? 아니, 지금 다니엘이 지금 뭐 베지테리안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나, 뭐 하여튼 별 생각을 다 해봤는데, 그건 아니고, 가만히 문맥의 원어를 보니까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어떤 유명한, 제가 아주 좋아하는 학자가 이런 해석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채소하고 물은 자연스럽게 자라는 거죠. 물론 키우기도 했겠지만, 야생에 먹을 수 있는 채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돈, 권력, 힘을 가지고 재배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시절을 따라 키운 채소를 가져다가 내가 먹으려고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에서 나는 물, 아무 가미가 안 된 이 물을 먹으려고 한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발달된 또 문화, 그 음식을 내가 섭취해서 내가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나는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 음식조차도 바벨론의 길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죠.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선을 긋겠다는 거예요. 신앙의 마지노선. 그러면서 그는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풀과 물만 먹겠다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과 함께.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버전이 있는데요. 다니엘서 10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이 거의 85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현재 18살이니까 그럼 그때까지 한 번도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시고 그랬을까?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서를 가만히 보면 그는 바벨론 왕립 학교에서 3년간만 안 먹고 그 뒤로 먹습니다. 실제로 먹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우상신전에 갔다 왔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 신앙적인 의미를 결부했을 때 얘기한 거지. 여러분 이 음식이 질이 나쁘고 먹으면 죽고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우리가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안 먹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는 성경적인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물론 마약이라든지 그죠? 우리에게 아주 유해한 어떤 거를 일부러 섭취한다는 건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런 거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허용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은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설명하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주는 바벨론의 힘이 주는 음식, 바벨론이 주는 자리, 바벨론의 힘을 얻기 위해서 내가 신앙 양심까지 버리며 살지 않겠다고 하는 그의 뜻을 정한 결심이에요. 이 부분을 영적인 의미로 말해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 삶 속에 우리가 살다 보면 나한테 굉장히 좋은 것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잘 사용해야지 거기에 집착하면 안 돼요. 그게 돈이 될 수 있고 자리가 될 수 있고 가정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지금 다니엘은 이 음식과 이 내용을 통해서 뜻을 정한 것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다니엘의 이 뜻을 정하는 그 속내, 그 저희를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 살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뜻을 정한 다음에 그는 감독한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부탁을 합니다. 금방 읽었던 말씀인데 정리하면 이런 거겠죠? 내가 신앙 양심이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뜻을 정했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당신의 직책이 우리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드는 거니까 당신도 굉장히 곤란한 걸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임상실험을 하는 겁니다. 열흘 동안 우리가 내가 부탁한 물과 채소만 먹고 왕이 준 음식을 먹었던 학생들의 얼굴을 열흘 동안만 지난 다음에 비교해봐서 우리 얼굴이 초췌하면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다니엘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제안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런 당돌한 녀석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죠. 상대방의 난처한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고 또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기막힌 아이디어를 지금 다니엘은 제시를 하는 거예요. 신앙을 타협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뜻을 정한 신앙을 실행할 수 있었던 기막힌 지혜. 이걸 지금 다니엘은 그 감독에게 요청하는 것이에요. 이 제안을 감독이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감독은 직장 다니잖아요. 상사가 있죠? 상사가 누굴까요? 9절의 환관장. 한번 거절당했던 그 환관장 있죠? 환관장이에요. 감독의 이 말을 듣고 환관장이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다니엘이 이만저만 하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환관장이 안 되라고 할 수 있었지만 환관장은 다니엘을 불쌍히 여겼어요. 하나님이 은혜와 공유를 줬기 때문에 그 마음을 움직여 줬거든요. 그래서 이걸 묵인해 준 거예요. 다니엘의 실험을. 이렇게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설명 못할 그 무엇들이 곳곳마다 있죠. 저거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에 어떤 거는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성수대교, 여러분 아시죠? 삼풍백화점 그쪽에 성수대교. 한번 제 집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그 당시에 그 무너지기 직전에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꽤 많아요. 버스를 기다리다가 잠깐 그때 삐삐가 왔대. 그래가지고 삐삐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못 탔어요. 근데 그 버스는 빠지고 자기는 살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들었던 건데요. 그 삼풍백화점 1층에서 이렇게 알바하고 있던 어떤 여자분이 계셨어요. 언니네 가게에서 봐주고 있었는데 그날 자기가 비번이었대요. 근데 이제 언니가 그날 좀 일을 봐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대요. 근데 이제 비번 날은 사실 그 성수대교 넘어서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뚝섬에서 막 놀기로 했는데 그날 일을 하는 바람에 버스를 안 탄 거예요. 뭐 이런 분들, 이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분이 지혜롭고 그분이 전략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일까요? 그 다음날 그런 일이 있었을 걸 누구도 예측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들도 사실은 내 의지로 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흘러넘쳐야 돼요. 자, 여러분 그렇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믿음의 사람이 이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들은 뜻을 다 정하거든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근데 뜻을 정하고 나면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시험을 받아요. 근데 시험이 나쁜 것처럼 들려지지만 사실 시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은 시험을 봐야 되죠.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도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려면 자신의 말이 삶으로 입증이 돼야 세상에 신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인도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전설적인 영국의 선교사가 계셨는데 여러분 인도는 아주 그 범신론의 나라입니다. 아주 다양한 종교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힌두교를 많이 믿어요. 근데 힌두교는 굉장히 많은 그 안에 신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 집에서 이제 일하는 하나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종은 아니고 자기 집에서 일하는 어떤 꼬마가 있었대요. 10대 청소년. 근데 그 친구한테 그랬대. 한 몇 년 일한 다음에 얘기를 했대요. 넌 하나님을 믿어볼 생각이 없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더래요.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힌두교인인데 선교사님이 말하는 하나님과 힌두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신과 도대체 어떤 분이 진짜인지를 내가 좀 안 다음에 내가 믿으려고 한다. 그래서 선교사님 그랬대요. 넌 그럼 그걸 또 어떻게 알 거냐? 라고 했더니 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뜨끔한 거예요. 내가 몇 년간 걔한테 보여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 말이 삶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그것도 어디서?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끼리는 우리가 충분히 커버하면서 대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죄송해요.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를. 네,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영적으로 거짓말을 못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는 이 열흘 동안의 시험을 다니엘과 친구들이 요청을 했지만 사실 그들에게 이 열흘 동안은 아마 피를 말리지 않았을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어요. 다른 애들은 산의 진미를 먹고 있고 포도주 마시고 최상의 컨디션을 할 수 있도록 막 트레이너 붙여주고 하는데 자기들은 아무것도 없거든. 도와줄 사람이 있나, 백이 있나, 뭐 돈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포로 출신에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그 신앙 양심 하나 가지고 이 얘기는 했는데 답답한 거죠. 저는 모르긴 몰라도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열흘의 테스트 기간 동안 대충 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 전보다 더 열심히 특별하게 기도할 거고, 더 전보다 열심히 운동할 거고, 자신들의 나쁜 습관이 있다면 절제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마 다했을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에 꿈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절대 함부로 낭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허락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절대 내 인생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불필요한 시간과 만남을 내가 조절하지 못하는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매일매일의 충실한 걸음과 절제하는 삶의 미덕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가 하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꿈과 믿음의 내용은 그냥 빛 좋은 개자구일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 부름받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을 준비하잖아요. 그럼 평상시에 뭐 하죠? 놀고 먹나요? 철저하게 훈련합니다. 청소하는 법을 배우고 참업하는 법을 배우고 전술을 받으면 나가는 법을 배우고 그렇죠, 그죠? 적과 아군을 구별하는 걸 다 배웁니다. 이렇게 다 배운 상태에서 절제하면서 이기기를 다투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집중력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는 것처럼 오늘 이 다니엘은 이 열흘 동안 엄청난 절제력과 거룩한 집중력을 가지고 살았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이어서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열흘이 지났어요. 그런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고 다른 왕의 음식을 먹었던 소년보다 좋아 보인다 그랬어요.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얘네들이 채식만 먹어가지고 몸이 건강해졌나 보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건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냥 다니엘에게 특별한 은혜를 준 거예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열흘 동안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더 좋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주는 최고의 것을 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을 가지고 살았더니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힘 플러스 세상 힘 걸쳐가지고 적당히 살 것인가?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고 결정한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 간신히 이기는 정도의 턱걸이 승리가 아닙니다. 원래 말씀해 보니까 뭐죠? 더 좋아 보였더라. 이 얘기는 뭘까요? 최상급이에요. 넉넉한 승리, 압도적 승리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얼굴 같은데 저는 믿어져요, 이게. 제 인생을 보면
제 주변에 어렵게 살다가, 아니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지금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이런 압도적 승리는 다니엘과 그의 인생 속에 있다는 걸 저는 경험합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사람에게 또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받는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은 힘들어요. 믿음의 시험은 힘들어요. 그러나 이걸 통과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감독에게 다니엘이 지금 정한 음식 있죠. 난 이런 음식 주세요 했던 거를 3년 내내 그 바벨론 왕립학교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공급받으면서 자유로워졌어요. 단 열흘의 승부가 3년의 인생을 지켜준 것입니다. 통과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힘주시기 때문이에요. 위기가 힘들어 보이지만 그걸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돌파의 은혜를 주십니다. 만일에 이 다니엘이 타협하고 그냥 바벨론 왕궁에서 하는 대로 살았다면 그들은 점점 바벨론 왕궁의 노예로 아마 전락하고 살았을 거예요. 믿음의 시험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 갔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내 인생이 나아지질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나는 저 옆에 있는 4대째 신앙 가지신 분들은 되게 평안하고 너무 좋아 보이는데 나는 처음 개척신앙인데 나는 처음 예수 믿었는데 왜 내 인생은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 되고 힘들죠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그 질문은 제 질문이었어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 이거 참 많이 물어봤어요. 저는 이쪽인데 왜 하나님 자꾸 이쪽으로만 보내시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답을 안 해주셨어요. 답을 해주면 좋은데 답이 없어요.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의 스토리 특별히 다니엘을 제가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은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시작이 있으면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공부를 시작하는데 17절을 보세요. 자,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이 탁월한 실력을 준 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 왕립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스토리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만히 지금 스토리가 나온 건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는 다니엘과 친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속국에서 왕족과 귀족 출신의 아주 엘리트 청소년들만 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뛰어난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공부를 시키던 곳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가장 좋은 대학교죠. 머리 좋은 수저들만 모인 곳이다 보니까 또 여기서 이제 3년만 잘 배우면 이제 고위 공직자의 길로 출세길이 다 보장이 돼 있다 보니까 점령지 출신의 아이들이나 바벨론에서 나고 자랐던 왕족과 귀족 가문의 그 자제들이 아주 송성없는 전쟁을 치렀을 거예요. 무한 경쟁을 아마 했을 겁니다. 바벨론 왕실과 귀족의 자제들은 어땠을까요? 개인 가정교사도 붙이고 가위도 시키고 돈도 엄청 들여가지고 막 관리자한테 돈도 대면서 줄도 서고 막 그랬겠죠? 다니엘은 그걸 다 봤을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그 상황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출발점이 전혀 다르고 불평등한데 차별이 많은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절망하고 포기하시겠어요? 이놈의 세상 그러면서 술이나 먹지 그럴까요? 뭐 술 먹는다고 해결됩니까 그게? 다니엘도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나 마음속에 나는 보호자도 돈도 없는데 서러워하지 않았을까? 근데 성경 말씀해 보니까 기가 막힌 포인트가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돈으로 뭘로 백으로 했지만 여기에 가정교사로 직접 학문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학문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가만히 보면 학문을 이들이 연마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화려한 고대 문명 중에서 바벨론이라고 나라는 정치, 예술, 경제, 문화에 있어서 가장 엄청난 기술과 학문을 자랑하던 아주 대제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엄청난 지혜, 이해력을 내 소년에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부어준 거예요, 두루두루. 이게 뭐 세상에서 있을 만한 교육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교육도 이걸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아이들 좋은 대학에 보내겠다고 해서 어떤 분은 학원에, 가회에, 이사 다니고, 심지어는 주일 예배도 못 가게 하면서 공부시키는 분들 잘 들으세요. 원력의 말씀에 보면 학문을 주시고 모든 책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믿어지십니까? 내가 고3이라고 해서 생존이 걸린 국가시험을 지금 보지 않으면 주일날 보는데 그걸 보지 않으면 내게 큰일 난다고 해서 만약에 다니엘에게 이런 핑계의 소리를 내가 지금 했다면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죠. 공감하는 게 아니라 뜻을 정하라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말을 했을 거예요. 전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좀 무더운 여름이 좀 지나갔지만 지난 무더운 여름에 저 멀리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목사님 제가 성경 가회를 좀 받고 싶어요. 하나님을 좀 알고 싶어요. 저도 알고 싶지만 우리 자녀가 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좀 알면 좋겠어 하면서 무려 한 달간 찾아온 분이 계세요. 매주마다. 몇 시간씩 성경 공부 같이 하고. 전 너무 기뻤어요. 그게. 이런 분도 계시구나. 성경 가회를 받으려고 이렇게 오시는 분도 계시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거기에서 뜻을 정한 다니엘의 영적인 레슨을 그분에게 제가 본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렇게 뜻을 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18절의 말씀에 잠깐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바벨론 왕은 3년의 교육 시간을 다 마치고 이 소년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실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부릅니다.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공짜 있습니까? 세상은 투자한 만큼 정확하게 얻어내려고 합니다. 절대 공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주는 거 절대 좋아하지 마세요. 자, 19절에 보면 이제 신입사원 면접을 보는데 유독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실력이 월등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바벨론 왕궁의 공무원으로 입사를 합니다. 자, 입사를 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여기까지 온 거는 빽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 좋은 것도 아니고 돈 있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실력으로 왔는데 왕궁에 와보니까 쟁쟁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이죠? 내가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포로 출신이니까 언제든지 내침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리가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실력이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후진국들의 특징이 뭐냐면 낙하산 인사가 너무 많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잘 되는 나라들 보십시오. 제가 뭐 경제적 부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력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줘요. 2002년도에 우리가 월드컵에서 4강 신화의 주역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다 메이저 출신들이 아니에요. 당시에. 히딩크라고 하는 실력 중심의 사람. 그리고 팀의 화합을 만들었던 하나의 리더십 때문에 2002년도 대한민국이 놀라운 성과를 거둔 거죠. 저는 그걸 봤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사람들도 실력으로 그 자리에 왔지만 만일에 내가 실력이 떨어지면 죽겠구나. 왕도 그걸 너무 잘 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이제는 뽑은 다음에 공무원을 앉혀놓고 얘네들 하나씩 불러요. 그러고 나서 실제 업무를 맡깁니다. 그게 바로 20절이에요. 자, 우리 20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게 그냥 대충 한 문장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입사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한 사람들한테 실무를 시켜보면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공부는 잘해. 일을 못해. 그러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쵸? 근데 여러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입사시험도 좋았지만 실무 능력이 더 뛰어난 거예요.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는 왕의 자문관 역할을 하고 있었던 하나의 싱크탱크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여기서 박수와 술객이에요. 이게 뭐 무당, 마술사 이 정도로 보지만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당시에 천체를 봤던 천문학의 달인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쓰는 별자리들 중에 제가 기억이 다 안 나는데 이 바벨론에서 천체로 이름을 지었던 별자리가 여전히 통용이 돼요.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죠? 이 바벨론에서 천체를 관측하고 또 이 천체를 관측할 근거로 해서 인간의 기륭화복을 예언하고 그래서 왕의 옆에서 자문을 해줬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혜자로 대접을 받았어요. 때로는 그 중에 경제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은 왕 옆에 앉혀놓고 왕이 자문을 받는 그 정도로 뛰어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왕이 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실제 업무를 시켜보니까 단순히 애들 중에서만 뛰어난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옆에 있는 기존의 지혜자들보다 몇 배가 뛰어나요? 10배.
10배가 뛰어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어제 골프를 처음 쳤는데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보다 이 명예의 전당의 박세리와 박인비보다 10배나 뛰어난 실력을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네, 표정들이 왜 그렇죠? 골프 잘 친다는데? 시샘하면 영성이 안 좋습니다.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이들은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수많은 학자와 지혜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사람 보는 눈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요. 아니 18살밖에 안 된 애들이 어떻게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날 수가 있느냐. 왜 이렇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지에 이들이 있을 수 있느냐. 이 바벨론 왕궁은 지독한 서열 사회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실력이 비슷하거나 엇비슷하면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전히 학연, 지연, 인종차별은 어디 가나 다 있죠? 어느 나라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력이 10배가 뛰어나 버리면 그 모든 차별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경쟁자가 없는 상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함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15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3년의 교육을 받은 뒤에 다니엘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18세의 나이에 바벨론 공직사회에 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공직생활은 한 해, 두 해로 끝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 지속이 돼요. 자, 21절의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 왕이란 사람은 바벨론 왕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나서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의 왕이 바로 고레스예요. 자, 왕의 원년까지 바벨론에서 공직생활을 했다라는, 페르시아에서 공직생활을 했다라는 걸 보면 이 사람이 공직 기간은 이 시점부터 약 67년 정도를 더한 거예요. 그의 나이가 85세. 85세입니다. 15세의 소년 다니엘.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왜 굳이 21절에 이 15세의 소년 다니엘이 여든의 노인이 될 때까지 장수하며 공직에 있었는가를 성경은 굳이 왜 말을 하고 있을까? 전 이게 너무나 궁금했어요. 전 여러분 안 궁금하십니까? 전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왜 도대체 이렇게 나이 많은 할아버지 노인네를 여기다가 왜 지금까지 하나님은 살려놓고 굳이 왕의 이름까지 나라가 바뀌는 동안도 그를 살려놓으셨을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뜻을 정하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단순히 오래 산 사람도 아니고 공직에서 그저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날이 갈수록 탁월함을 더 발휘하고 바벨론 왕궁에서는 존경받는 고위 공직자로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실력이 월충하고 뛰어나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 영성이 깊어서 그런 것도 있겠죠. 여러분 저는 그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거 15세의 뜻을 정한 거예요. 내일에 대한 보장 전혀 없습니다. 뜻 정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는 뜻을 정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이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의 구원받은 자녀로 이 땅에 살게 하셨다면 여러분 뜻을 정하셔야 돼요. 우리 15살은 다 넘었잖아요. 그죠? 뜻을 못 정하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다면 여러분 뜻을 정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할 때 고민하지 않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고민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핵심적으로 볼 때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 이것 때문에 뜻을 정한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벨론 때문이었어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몰라요. 교회도 없고 복음도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대적하죠. 근데 끌려가서 봤더니만 이 땅이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나 그러다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 다 지옥 가겠구나. 큰일 나겠네. 다니엘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너와 우리다. 이거 해야겠다. 그러고선 뜻을 정한 거예요. 다니엘의 뜻을 정한 건 자신의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라는 망했고 내가 비록 포로 신세였지만 이 처한 현실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바벨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진짜 왕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 어떤 세력으로도 파괴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 전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믿음의 승전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